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이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잊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가세라.
교동문 4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올리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주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모자교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랑과 섬김,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시대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비단계엄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탄핵 절차가 올바르게 마무리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정자와 지도자들이 자기 유익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본받아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목사들이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평화를 사랑하며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자교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마음이 지친 자는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가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삶 속에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6절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37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어린 왕자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생텍쥐페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막이 그래도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이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때로는 황량한 사막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롭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위로하고 치유하며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사막의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곧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그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이웃관계에 은혜를 끼치고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선한 파장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참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이든 일터이든 이웃관계에서 이처럼 자비를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쫓아 하나님을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맺는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를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즘 읽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심령에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이처럼 자비로운 삶, 자비로운 인격, 자비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고 성장해 가야 될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자비는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닮아가야 될 거룩한 성품이고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 자비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고 갔지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며 돌볼 이웃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며 살다 보니까 주변에 만나고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상관할 사람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까지 말씀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돈과 물건을 빼앗기고 모진 매를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강도들은 쫓아오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운 채 그를 버려두고 달아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피를 흘리는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잠시 후에 성전 봉사의 직책을 가진 레위인이 그 길로 지나갔지만 역시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응급조치를 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다음날 길을 떠나며 여관 주인에게 이틀 정도의 노동자의 품삯값인 데나리온 2를 건네주며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어요.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에 율법사에게 질문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36절의 내용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묻는 율법사에게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스스로 대답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율법사는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는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의 비유에는 공경에 처한 사람, 위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사람이 나오고, 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도와준 2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만 품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서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이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고, 시편 68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구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런 돌봄의 일, 돌봄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마켓에서나 길을 갈 때나 이웃관계에서나 여행 중에나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돕는 긍휼을 실천하는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그저 습관적으로 사는 삶의 패턴에서 잠시라도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이 경건 생활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스타티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타티오라는 것은 라틴어로 잠시 멈춰 머물다라는 거죠. 잠시 머물다라는 뜻, 스타티오, 훈련을 그들은 스스로 했습니다. 어제 생각했던 방식대로 오늘도 살고 그저 일상의 패턴대로 늘 살다 보면 새로운 도전도 주어지지 않고 새롭게 부딪히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과 패턴대로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든지 아니면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잠시라도 멈춰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스타티오. 기도할 때든지 영적 일기를 쓸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스타티오, 잠시 머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의 여정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잃어버리고 낭비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귀한 관계를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 묻고 대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현인을 만나 질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조언해 줬어요.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왕은 부상당한 적국의 병사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매 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들, 우리에게 만남,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만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돌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십니다. 보스턴에 살던 한 은퇴 간호사의 이야기를 닐 앤더슨이 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참 훌륭한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닐 앤더슨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훌륭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스턴에 살던 한 은퇴 간호사가 이제는 은퇴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병원을 찾아가 자원봉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이 간호사에게 맡겨진 환자가 있었는데요.
중증 정신질환자 N이라는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는 사나웠습니다.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 가까이 있지 못하고 지하병동에 격리시켜 놓았어요. 모든 의료진들이 그를 돕고 치료하는 일에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환자를 만난 이 무명의 은퇴 간호사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아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는 그 아이가 갇혀있는 지하 병실 창살 앞에 날마다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성경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며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살펴줬어요. 날마다 찾아가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짐승처럼 사납게 날뛰던 이 아이가 조금씩 변화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서 일반병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태어나기까지 됐어요. 그렇게 태어난 이 아이는 공부를 해서 교사가 되었고, 자기도 무명의 간호사를 통해 도움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에요. 앤 설리번. 앤 설리번은 이렇게 자기가 도울 사람을 찾다가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그 아이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아이였어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였어요. 그러나 이 앤 설리번은 자기가 사랑의 돌봄을 받은 것처럼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돌보았어요. 그 결과 이 아이는 삼중고의 장애를 이기고 훌륭한 작가요, 교육가요, 사회운동가가 되었고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헬렌 켈러예요. 영국의 여왕이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수여하는 훈장 수여식에서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앤 설리번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스턴의 무명의 한 은퇴 간호사 앤 설리번, 그리고 헬렌 켈러.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본 결과가 이처럼 선한 은혜의 파장을 이루고 온 세상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한 사람의 긍휼과 자비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처럼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어서 누구를 돕거나 불쌍한 사람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우리를 통해 크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것을 가리켜 육체의 가시라 말했고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날마다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나님, 내게 이것만 없어지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너희 약함을 통해 내가 큰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만 아니라 그가 겪는 동족으로부터의 핍박과 고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곤고함, 그 모든 것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의 약함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은 어찌하든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가 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일,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절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는 다른 영어 버전, 번역 버전에 보면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이 되죠. 친절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친근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경에 찬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뿐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 남을 도울 때 돕고 베푸는 사람으로서, 가진 사람으로서, 남에게 주는 사람으로서 오만에 처할 수 있고 무례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우리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응급조치를 하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이튿날 이틀 내 품삯값에 해당하는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환자를 돌보는 일에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일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했어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적당히 불쌍한 사람 돕는 일로 그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를 귀히 여기고 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행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 이런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친절과 사랑의 돌봄은 우리 일상의 생활에 언제든지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일터나 어디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말과 태도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언어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높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친절의 언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느 한인 중년 여성이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여성이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을 하는데 보통 겨울철에 자동차 유리에 낀 서리를 제거하는데 10여 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어느 날 남편을 돕기 위해 자동차 유리가 상하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로 정성껏 언 유리를 녹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기뻐하고 고마워하리라 생각하고 남편이 출근하러 밖으로 나왔을 때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잘했지. 그런 아내의 말에 남편이 아니 여보, 이 추운데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이렇게 했어. 고마워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눈을 치켜뜨고 거친 말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유리창에 뜨거운 물 부으면 유리가 갈라진다고 했잖아. 냉랭한 말을 던지고는 자동차를 몰고 직장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에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성은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남편 자동차 유리 갈라질 걱정만 했지 부부 사이에 갈라질 건 생각도 안 하나 보다. 그날 아침 내 의도와 달리 당한 일로 인해 오전 내내 내 기분은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암만 생각해도 요즘 우리 남편은 완전히 남의 편이다. 중년에는 이곳저곳이 결린다고 하는데 나는 요즘 우리 남편이 제일 결린다. 우리 모자크 교회 성도들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친절하고 무례한 말보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를 갖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그 말의 가치를 알고 감사와 겸손의 말이 존경을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지 압니다.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과 우리의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은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 관계에서든지 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전에 치킨스프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여성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병원에서 받은 상처에 실망해서 병원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여성의 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홀로 되신 분으로 진찰을 받으시러 병원에 갔었는데 직원들에게 너무도 큰 실망을 당했습니다.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하고 머뭇거리고 당황하자 직원들의 질문과 태도가 무례했습니다. 그분은 병원 직원들의 무례함을 참고 간신히 진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받은 경험과 이야기들을 딸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딸이 병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의 기억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나이 드셔서 기억력이 희미하고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시고 답답하고 약해 보이는 그분은 일평생 가구점을 운영하시며 우리 가족을 보살피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한결같이 헌신하신 분이고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정의롭고 성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계시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도 소중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켓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혹시 우리가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불친절로 실망하고 상처받는 그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면 그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대하며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귀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노년의 종에게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신뢰하는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가는 길 동행하시고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며 그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받은 노년의 종은 신부에게 줄 선물과 그리고 신부의 일행을 찾아서 모시고 올 약대들을 취하여 길을 떠났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무려 10필의 약대를 끌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의 땅에 도착해서 성중 우물가에서 어떻게 신부를 찾을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신부를 찾을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누군가 물을 길러 우물가에 찾아온 처자가 있다면 그에게 마실 물을 좀 구할 때 자기에게 마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끌고 간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감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석가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종이 이처럼 간구한 것은 그가 중요하게 여긴 신부감은 어떤 가문과 배경보다도 친절함을 찾고자 했던 것이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돌볼 줄 아는 친절한 여성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종이처럼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좀 마시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상냥하게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드리고는 그가 몰고 온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약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마리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낙타는 사막이나 건조한 지역에서 물 없이 장시간 견딜 수 있지만 한 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짐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항아리로 물을 길러 구유에 붓고 또 가서 붓고 또 물을 길러 붓고 10대의 약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한결같이 섬기고 돌보고 친절을 베푼 거예요. 주석가는 말하기를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나그네에게 예의를 갖출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나그네를 귀히 여기고 그의 약대까지 섬기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아름다운 친절한 행동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 이런 행동을 보고 우물가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이 사람이다. 그가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만나게 해주신 바로 이 자매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마음의 확정을 짓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선택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대의 가문을 이어가는 존귀한 여성이 된 것입니다. 친절함에 아름다움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과 예의를 갖춘 사람에게는 우아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말과 태도로 그를 존중하는 표현을 하고 적극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친절함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친절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자란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 증거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또 책을 써 출판하면서 강조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이슬람권, 특히 이슬람권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친절과 사랑이라고 강조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친절한 말과 친절한 태도와 섬김은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게 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우리가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되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친절과 예의를 갖추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용서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가 용서의 문제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꺼이 다가가 그를 돕는 일까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나 위험에 처한 그 사람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유대인인 것을 다 알았지만 모든 미움의 감정을 뛰어넘어 그에게 다가가 그를 보살폈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물질까지 희생해가며 친절과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용서를 실천한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날 때 사울의 가문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가며 다윗과 그 일행에게 돌을 던지며 욕하고 저주한 사건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이 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게 됐을 때 다윗의 일행을 쫓아오며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시므이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분노하여
단칼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기한 장군 아베스를 말렸고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너그럽게 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여기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나 죽을 지경에 처한 불쌍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활한 사단에 의해 약탈당하고 매맞고 상처 입어 회생의 소망도 없이 길가에 버려진 존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로 우리는 그렇게 멸망에 처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종교도 많고 선한 사람들도 많지만 아무도 우리를 그런 공경에서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상처를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싸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길 언제든지 통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길가에 버려진 존재와 같이 멸망에 처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 이처럼 살게 되었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의 은혜, 용서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정이나 일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이 말씀에 중심으로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본받아 살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서로를 돌보며 자비를 베풀며 친절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 존귀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죄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리게 해라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 예수의 모습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